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279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연예인 강호동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몸이 위닝 헤빗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기는 습관이지요. 선수 시절에 수많은 경기와 수많은 경쟁 앞에 있어서 많이 이겨보았기에 자신은 자신의 몸이 그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신이 출연하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쟁이나 상대와의 어떤 대결에서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데 익숙하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근데 정말로 그가 어떤 대결을 보면 참 많이 이기고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믿음의 위닝 헤빗, 믿음의 이기는 습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이기는 습관, 위닝 헤빗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는 26절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중 믿음에 이기는 습관을 있는 이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이기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많은 상황과 많은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가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분명하게 이기는 길과 복의 길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수히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강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과 법과 규례와 율법을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따르는 자가 이기는 길을 서게 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는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기는 습관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책임과 결과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책임과 결과의 출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지금과 살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 땅임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 앞에 있는 10절과 1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땅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 땅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너무나도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일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모아는 경작물들에게 물을 댈 수 있도록 그 수로가 인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곡식과 그 수확에 대해서 자신의 의도와 또한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땅이 애굽 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애국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매우 많은 곳이어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형이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인위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 물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하늘의 비로 인하여서 모든 수확과 모든 육축의 생산의 결과의 양이 결정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리실 것이고, 또한 그곳에 항상 여호와의 눈이 돌보고 계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그 풀이 적당한 때에 자라게 하셔서 가축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너희가 그 수확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때 허락하신 은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자신의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 얼마나 귀하고 복된 땅이고 은혜가 넘치는 땅입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미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땅에는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함을 허락하시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서는 그 적당함의 은혜와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패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미혹해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부터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해 경고하셨고, 이것이 너희가 주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마음이 미혹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의 흐름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미혹해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는 우상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책임과 결과에 대한 어리석은 반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우상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의 규칙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가나안만의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도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신앙에만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룰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운과 노력이 그들의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운이 7이고 기세가 3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서스름 없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룰이죠. 운이 좋아야 되고 기세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행운이 따라야만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고 너의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마저도 이 세상의 룰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룰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룰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지 않은 결과 앞에서는 내 마음이 혹시 우상에 미혹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회개가, 책임감이 신앙의 룰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만나는 좋지 않은 결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그 앞에 내가 이러한 결과와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 혹시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들은 없는지, 내 마음이 우상에 빼앗겨 버린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혀버린 것들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놓이게 되진 않았는지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한 결과를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룰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룰은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적당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섭리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룰인 것이지요.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노력하였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지금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이 자리와 이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것들과 적당한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결과를 누릴 수 있고 이 결과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룰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에 이기는 습관을 전해주고 있는 것, 책임의 결과 앞에는 믿음의 반성, 나의 미혹된 부분의 믿음의 반성, 또한 선하고 복의 결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책임과 결과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에 이기는 습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룰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책임과 결과의 출발점을 바르게 하여서 반성과 회개와 감사로 삶을 채워가고 성장하는 믿음에 이기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이기는 믿음의 습관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청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말하죠. 단서가 무엇입니까?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만일이라는 단어에서 어떠한 또 믿음의 도전을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기는 습관대로 살면 형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삶의 이 두 가지 습관이 혹시 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내가 이것에 따라 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형통의 길과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과 내가 엇나가져 있고 그 길에서 만약에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믿음이 이기는 습관 첫 번째, 청종입니다. 신명기 안에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가 총 14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번의 청종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안에 나올 때는요, 그 뜻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별돼요. 그 쓰임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별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과 은혜의 전제가 바로 청종입니다. 복을 누리는 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는 청종하는 자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이 복을 두 가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고 풀이 나게 하여서 배부르게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심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여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청종 안에는 따라와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청종의 첫 번째 복의 전제는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청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복을. 신명기에서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회복의 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무너진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30장 이 1절의 말씀 이후에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할지라도 다시 모으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게는 회복의 열쇠가, 우리 인생과도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청종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결과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길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말씀 가운데 보지 않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로 청종은 신명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의 전제가 청종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앙의 이유가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청종은요 복과 재앙이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20절의 말씀과 28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저주가 찾아와서 너희를 멸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곧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요.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안에 찾아오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 마음이 그래서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과 저주가 찾아와서 우리가 멸하게 되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청종은요 복의 길을 가게도 하는 것이고 재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중간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청종할 때 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복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청종에 대해서 그 차이가 바로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 여러분, 청종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착실하게 듣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실하게 듣는 것, 성실하게 듣는 것,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실하게 듣는 것,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듣지 아니하고, 해석하여 듣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착실하게 듣는 것이 청종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듣고 판단하여 듣지 아니하고 해석하여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청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 앞에 얼마나 많은 해석과 첨언을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또한 주일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청종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라고 하면서 판단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이 또 다른 때로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기보다는 더 멀리 가버리고 결단하기보다는 미루어버리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재앙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착실하게 듣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주께서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고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복을 허락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이기는 습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이기는 습관이 첫 번째 적정이었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는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보충해 주고 있는 말들이 따라와요. 첫째로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결과물로 섬김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김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정하지 않았고 재앙의 결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그때 드는 감정은 편안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편안함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이 모든 행동이, 나의 이 모든 사역이, 나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기도이며 사역이며 행동이며 삶인지를 점검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 행동들이 주님께 편안함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에 이기는 습관은 내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의 이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는 이 기준만 분명히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습관이 굳게 세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또 11장 22절에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의지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밟는 모든 땅이 광야가 되고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되고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그 지경에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넓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의지를 허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떤 그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그 한계를 두지 않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의 그 제한적인 선택적인 의지를 허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허물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허물어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부분부터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 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부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주님이 잘 의지가 되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대로, 자꾸 내 판단대로, 자꾸 내가 알았던 나의 경험의 축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기보다는 주님 앞에 묻는 것을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찾아보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 안의 교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안에 많이 무너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일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안다뤄가는 부분,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임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몸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몸살이 클수록 그리고 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먼저 넘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을 증명할 때 그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살을 앓고 나면 사람이 더 건강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기는 습관이 되면 내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지를 위한 포기와 내려놓음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잘 의지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가 잘 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내가 그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혹시 외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아니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증명이 되어서 또한 이것이 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이기는 습관이 됨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귀하고 백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기는 습관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기에 모든 명령은 왜 지켜야 하는지가 아니라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책임과 결과의 출발점을 잘 세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듣는 척하지 아니하고 잘 듣는 청종의 길, 내 선택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며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내가 가장 놓을 수 없고 내가 가장 잘 아는 부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습관이고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룰임을 기억할 수 있고 형통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소망하기는 지금 우리가 복과 저주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에 이기는 습관을 알려주시니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의 길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길을 살고 싶습니다. 그 복의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하며 모든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책임과 결과의 출발점을 잘 세워서 내 인생 앞에 원치 않은 결과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모습과 또한 형통의 결과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느린비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돌리는 믿음에 이기는 영적인 습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고 있지만 듣는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주의 자녀,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 선택의 결과 앞에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을
먼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함으로 형통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기업가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